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벚꽃과 함께 봄이 찾아왔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아 만물이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이 꽃피우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부활주일과 감사주일 이렇게 두 번 예배 중에 성찬을 나누는데요. 어떤 교회는 뭐 성탄절에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송구영신 예배 때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다릅니다. 많이 하는 교회는 뭐 매월 첫째 주일에 아니면 월사하게 이렇게 매달 하기도 하는데요. 교단마다 또 교회마다 또 목회적 방향성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파격적으로 전환해서 아예 성찬을 안 하는 건 어떨까요? 성찬 안 하면 안 되는 걸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희 교회가 사실 많은 것들을 없앴잖아요. 물론 아무 이유 없이 없앤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의미로 그 본질을 찾는 데에 불필요하거나 방해되는 것들은 과감히 없애는 시도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성찬도 없애면 어떨까 생각해 보는 거죠. 좀 파격적인 질문이긴 하죠. 약간 지금 얼굴에 걱정과 수심이 계신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없애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간소화하고 없애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원래의 의미, 본질적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기 위함이지 없애는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다 없애버리려고만 한다면 사실 뭐 정말 끝까지 가면 예배는 뭐하러 드립니까? 자기가 각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 되지. 뭐하러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입니까? 그냥 하나님과 1대1의 믿음 생활 유지하면 되지.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다 무의미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바른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찾기 위해서, 다시 새롭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해보는 것이지 무엇인가를 없애는 것이 다 상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제가 우려하는 바가 조금 있기도 한데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이렇게 간소화하는 것에 익숙해진 나머지 신앙생활 자체를 너무 간편하게 하려는 마음까지는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믿어보려고 힘쓰는 것이지 쉽게 믿어보려고 편하게 해볼 라이트하게 이렇게 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찬도 어떤 것이 바른 의미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이런 질문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는 것이지 뭘 자꾸 없애려고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없앨 수가 없는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모습을 몸소 보이셨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잔을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이것을 앞으로도 너희가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당부가 우리가 행하는 성찬의 기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탁하시고 당부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에서는 모임 중에 예배하며 이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 초대교회의 전통이 이어져서 성만찬 예식으로 발전한 것이죠. 물론 여기서 형식적인 차이가 조금 생기는데, 콘스탄티누스 1세 이후에 교회가 공인이 되면서 성찬이 제도적 예전으로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참여했던 성찬식의 모습은 사실 초대교회의 모습이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눴던 것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어떻게 다르죠? 우리가 많이 예식화된 성찬에 참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이 반짝반짝거리는 성찬기에 잔과 빵을 담아서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어떤 빵을 드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카스테라를 아주 반듯하게 이렇게 잘라서 하나씩 이렇게 먹기도 했고, 나중에 이렇게 정말 입속에서 바로 녹아 없어지는 작은 전병 같은 걸로 이렇게 참여하기도 했고, 또 그리고 코로나 때는 또 더 이렇게 키트 같이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와인으로 참여해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알코올 성분이 있는 와인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포도주스나 포도즙으로, 또 어떤 교회에서는 되게 특별하게 한다고 또 막 이렇게 이스라엘까지 가서 직접 또 포도주를 사오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셨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의 성찬을 경험했느냐가 아니라 그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기념하고 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새기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해서 성찬에서 나누는 그 떡과 잔을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실 때 이게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믿어요. 그런 신학적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실제로 그게 정말 변하냐 안 변하냐 이게 논쟁거리가 그 당시 되게 많았는데,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에서는 그것에 별로 초점을 두지는 않고요. 상징적 의미로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또 우리에게 임재하는 그런 의미로 이 성찬을 이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떡과 잔을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말은 곧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찬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본질적이며 기본이 되는 고백입니다.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의 근본 자체가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재차 확인하고 돌아보는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찬을 합니다.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겠죠. 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할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으로 나아갈 때까지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마음에 새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이 본질적인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성찬을 참여할 때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규칙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실 이 세례의 의미와 이 성찬의 본질적 의미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방금 말한 성찬에서 말했던 그 모든 의미들을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은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죠. 인간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은혜를 얻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갈 것이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들이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내용적으로도 모순이 될 뿐만 아니라 성찬의 의미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성찬을 참여를 이제 좀 제외하는 그런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 이 말씀 한 구절을 이렇게 딱 떼어놓고 보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바른 신앙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 예식적 그런 행위에만 참여하지 않도록 하나, 그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어떤 세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로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또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첫 번째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세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 세례의 의미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지나친 성장주의로 인해서 그냥 세례받는 것 자체에 너무 그 의미를 두고 중점을 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이 성도 수를 일단 늘려야 되다 보니 그런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세례를 줄 때도 이런 확실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는 절차 없이 그냥 원하기만 하면 쉽고 간편하게 세례를 본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처음 세례를 받았을 때부터 이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뭐 예전에는 정말 뭐 이렇게 군대에서 막 진중 세례라고 해서 그냥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막 주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세례교인이기는 한데 내 믿음의 고백이 뭔지를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실제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앞에서 목사님이 뭐라 얘기하면 오른손 들고 네 하고 대답은 했는데, 그래서 어릴 때 뭐 유아 세례로 또 받았다 그래가지고 청소년기에 뭘 하면 된다 그래서 앞에 나가서 뭐 하기는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잘 기억도 안 나고 그게 지금 내 삶에 어떤 중요한 의미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경우는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세례 받을 때는 분명히 그걸 기억을 하고 배운 것도 기억이 나고 분명히 그러하다고 여겼는데,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여러 가지 바쁜 사회생활로 인해서 그 신앙의 고백들이 점차 옅어지고 그 의미들이 퇴색되어져 가서, 그래서 지금은 그냥 뭐 그런 마음의 어떤 상태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교회 생활만 이어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분명히 그때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백들과 너무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합당하게라는 의미가 이런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고백들과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어떤 세례의 절차나 형식적인 제도만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세례 증서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뭐 잃어버린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세례 증서가 과연 현재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증하는 확실한 보증 수표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쉬운 성경의 표현을 보면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우리말 성경에서는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그냥 나는 교회에서 주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자격이 돼. 나는 당연히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 아니면 나는 사실은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런 마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싶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직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세례를 아직 못 받았으니까 나는 절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야. 함부로 참여하는 것은 죄가 되고 벌 받을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28장과 2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니까 난 그냥 당연히 참여하는 거야.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찬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지금 현재 내 믿음이 어떤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의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잘 살피고 분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요, 뭐 아무리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도 때로는 목사도 충분한 자기 점검 없이 분별 없이 성찬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찬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요, 사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사실 어떤 성찬의 자격을 말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에 조금 앞으로 가보면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0절과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행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먼저 빵을 막 갖다 먹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너무 과하게 먹어서 취하고 앞에서 그렇게 다 미리 먹어버리고 하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배고파서 먹을 게 없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주의 만찬은 이런 엄숙한 예식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예식적인 세레머니 예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떡과 잔을 베풀고 나누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질서가 없이 진행되는 바람에 원래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누구는 먼저 막 다 먹어 치우고 뒤에 사람은 못 먹고 누구는 포도주 너무 많이 먹어서 뭐 지금 예배 드리다 말고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지적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누구는 참여시키고 누구는 참여 배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질서 있게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주의 만찬을 먹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리고 먹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그 의미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야, 너네 집에 먹을 거 없냐? 왜 여기 와서 그래? 여기 와서 배를 채우려고 그래? 야, 집에 포도주 다 떨어졌어? 포도주 같이 마실 사람이 없어? 왜 여기 와서 그렇게 취할 정도로 마시고 다른 사람 못 먹고 다른 사람 피해주고 그런 이 주의 만찬을 베푸는 건 그런 이유 때문에 베푸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 중심이 돼야지 라고 지금 따끔하게 고린도 교회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라는 의미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스스로 깊이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질서 있게 참여하라는 것이지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참여하지 말고 뭐 이런 어떤 기준을 제시하려고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성찬에 있어서 우리가 성찬에 일찍 참여할 때 앞으로도 이 본질적인 두 가지 의미를 확실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우리가 예배 중에 이루어지는 이 성찬을 통해서는요 현재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스스로 좀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또 이런 마음도 드실 거예요. 이렇게 내가 자신 있게 나는 성찬에 참여할 만큼 나는 떳떳해. 난 충분히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서 이번에는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될 것 같아. 또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뭐 판단하고 정죄해서 자격을 엄격하게 하시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거룩한 식탁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직 참 부족한 것이 많고 늘 하나님 실망시켜 드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만 제가 그래도 하나님 더 의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아들이고 싶고 예수님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모두 다 성찬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세례를 아직 못 받은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싶다는 그 고백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정말 확실하다면 너무 그런 형식과 절차에 매이지 마시고 애찬이라고 생각하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푸시는 사랑의 식탁,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는요, 그 어떤 누구도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거를 아시면서도 그 발을 씻어주셨고 그 만찬에서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로 삼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의미는 그 애찬의 의미를 더 살려서 이 초대교회가 베풀고 나눴던 풍성한 사랑의 식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나 약한 자가 차별 없이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회적인 어떤 차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 하나 된 가족으로, 또 서로 다르죠. 우리는 서로 차이가 있고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됨을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여기며 기쁨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의미는 우리가 예배 후에 나누는 이 공동 식사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기 위해 준비한 식탁이잖아요. 그렇게 서로를 챙기고 돌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이날,
예배 가운데 베푸는 성찬과의 찬을 통해 또 예배 후에 우리가 사랑의 식탁을 나누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영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온 만물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풍성하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